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또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교계와 또 이 민족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도 선교의 세 가지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는 날 동안은 제일 많은 그 기적을 체험했는 그런 기간이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 40년 동안에 아마 그 출애굽에서 나타났던 광야 생활에 일어났던 기적,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10가지 기적, 또 마른 땅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과연 재현된다면 얼마나 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뭐 때문에 먹이고 입혔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먹었다, 물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떡도 먹고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신고 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그 결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그것이 제가 인도 선교하면서 고민했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어서 참 복 있는 자로 택하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은 그 선교지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 살 일도 없고 시험 쳐서 고시 공부할 것도 아니고 은행에 돈을 모아둘 것도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요. 진실로 내가 여기 왜 왔는가, 그런 고민을 갈 때도 했지만은 가서는 더욱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3억 8천이 사는 이 나라에 약 14억 대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한 사람도 와서 빌라게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된다, 이 복이 도대체 뭐냐?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함께 되어지는 이 공동체, 그 예배 공동체죠.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아브라함의 사역 속에 제일 첫 번째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는 예배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제일 먼저 하기로 결정했는 내용이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물론 인도는
윌리엄 캐리 목사 선교의 아버지인 그분 이후에 230~40년 동안 선교가 되어 왔고, 그 전에도 구라파를 통해서 30~40년 동안 그 선교가 되어 왔고, 또 물리는 도마를 통해서 거의 사도 바울과 비슷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초대교회 이상으로 그 전부터 복음이 전해져 있는 그 나라의 그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사람의 숫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있고 또 뿌리가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선교를 가서 하는 와서 보니까 이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야 되겠다. 예배 회복 운동 해야 되겠다. 한국에는 지금 그 갈등이 많잖아요. 좌든 우든 뭐 이런 갈등이 많은데, 인도는 그런 것에 갈등으로 말하면 한 50배쯤 더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이미 굳어져 가지고 카스트 제도로 굳어져서 이 바뀌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음의 능력인데 바뀌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점점점 그렇게 나갈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우상과 불신하면 그러다가 세상이 어느 날 끝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샘플로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저를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회복, 선교사가 가서, 그럼 제가 가서 안디옥 교회 인도인들을 전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그냥 교회를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조금 줄여서 예배 공동체라고 약간 좀 교회 의미를 줄여서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공동체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현지인 교회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 위경을 거치면서 인도 전역에 다 체크해 보지를 않았지만은 아마 제가 개척해서 세웠던 인도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교회로서는 거의 한두 개 중에 하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그런데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가서 이래 한국 사람이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길거리 나가면 10사람 이상, 한 20명 정도가 이래 인사를 해요. 인사하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도와주세요, 헬프하는 그런 자들이고, 또 그 다음에 한 반 정도는 지나간 선교사 내진 지금 사회 가시는 선교사, 그분들과 컨택되어서 아는 분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일단 왔으니까 또 한국 사람은 거의 그 사람들이 짐작에 거의 선교사로 그렇게 인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반 정도에게 다가와서 꼬박 인사하는. 그런데 굉장히 반갑죠. 좀 전혀 얼떨떨하고 외로운 환경에 한국말 더듬더듬 하면서 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와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소개하기도 하고 자기 그 삶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면 막 굉장히 솔깃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제가 거의 4년 동안 그런 생활들을 늘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갈급한 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충성자, 그러면서
사명자이고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맡기기도 하고 부탁을 할 수도 있게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를 위해서 다음 만났을 때 우리의 만남이 그대로 만남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예보가 회복되어지고 또 선교사로 갔으니까 혼자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 사역이 지경이 넓어지고 또 손해가 되지 않은 그런 그 사명자, 절대로 손해 비지 아니하고 기꺼이 부탁했는 그 이상으로 충성해서 열매를 얻어서 결과를 가져와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 돈을 준 적도 없고 특별히 뭐 사랑을 베풀어 준 적도 없고 애정을 많이 준 경우도 아닌데 선교사가 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환심을 많이 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데 한 4년쯤 있는 가운데 그분들 속에서 그런 사람이 이제 한 사람 정도 있는 거 있죠. 한 사람 정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많은 사람이 다가왔지만 거의 다른 것을 기대하고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진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도 데려가지 말라. 별로 유익된 사람이 없다. 왜? 자기 아버지 데라로부터 그 우르 지방에 이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하는데 전문가이들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만남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는 분들이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철학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옷을 입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게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갈 때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거는 구하지 말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이유, 신을 실어야 될 이유, 옷을 입어야 될 이유, 걸어가야 할 그 모든 이유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 단을 쌓는 그런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일로 생각.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 기적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다 그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하다가 생긴 일이 아니고 네 아들을 예배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라. 예배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에 직접적인 간접적인 건 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거 하고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우리는 이런 구차한 우리의 설명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때를 따라 오늘 같은 주일날 안식일과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거와 직접 연결되는 너무너무 많은 그 이론과 너무너무 많은 그 생각들이 복잡하게 쌓여있는 인도 땅에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예배를 다 거두절미해라. 카스트제도 그는 굉장합니다. 아까 한국의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의 이 아픔의 한 10배, 50배 이상. 근데 그것도 너무 굳어가지고 이제 거의 변화가 안 될 것 같은, 그러면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갈 것 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먹여주는 거, 입혀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고, 또 카스트 제도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신분 해방, 저 사람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에 예수님 믿는 노예, 종이 오늘 같으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 나중에 예수 믿은 자기 주인이 그 집사 내지 평신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자기 주인이 평신도고, 더 밑에 우리식으로 말하는 직급자인데, 가정에서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또 그 삶의 구조에서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가정에서도 종 중에 종이 될 수 있다. 종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권운동 이런 것은 가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은혜 받은 자가 호의하고 베풀기 위한 그런 성령의 감동의 운동이 아니고는 그것은 교회가 할 필요도 없고 내용도 아니다. 제가 인도에서 그렇게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가치가 가장 뛰어난다면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무엇이든지 다 편안하게, 뜨뜻하게 예수의 종인 바울, 예수의 노예인 바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곳에 제일 먼저 선발된 바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합당한 자로 여기짐을 받은 자 사울, 너무너무 신난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예배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고, 마음을 온전히 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마음껏 희생해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예배 공동체. 다른 것이 다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 되어지면 전부 다 원위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아무 결과도 안 나오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깨달아지면 그 브라만, 커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아우카스트 5가지 신분 속에 예수를 온전히 깨닫고 그래 되면, 브라만도 커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그 아우카스트,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제가 주인님 집에서 노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서도 노예인데 교회 와서 노예를 사기 얼마나 당신을 집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만약에 브라만이 브라만 커서 최고의 그 영향력인 인도인 분들이,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너무너무 배려를 많이 받고 너를 너무너무 많이 부려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제 정말 낮아지고 싶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예배공동체로서 참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좌우 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금 아시는 것보다도 10배나 더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브라만 가는 이 신분은요, 여기서 좌우 그거에 대해서는 이 게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너무 이쁘다. 그런데 신분이 다른 자하고 결혼해서 내 가정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딱 때리다가 죽여도 명예살인, 아무 그 죄의식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는 그 정도의 나라가 인도입니다. 여기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에 고민하고 그 정도로 갈등하는 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누구냐? 바울이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 선교사, 이런 자가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먹어야 할 이유, 입어야 할 이유, 기적이 일어나야 할 이유, 그런 이유 있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 교회, 예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선교사 제가 여섯 명이 우리가 6명이잖아요. 6명인데 가서 생활비 우리가 선교비로 말하면 보통 한국 대비 또 그다음에 선교 대비 선교비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다. 예배는 이렇게도 드릴 수 있고 또 저렇게 드릴 수 있고 아브라함아 사흘 길 저 가라 그러면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3절에 사흘 길쯤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러기도 하고 아라니아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아라니아가 왕이여 제가 여기 있는 땅과 그 예배 용품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할 때 아니다 내가 내 돈으로 땅을 사고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 준비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겠다 그 정신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어찌하든지 예배 공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한 2, 3년 지나다가 한 7, 80만 원 선교사에게 7, 80만 원 굉장히 큽니다. 제 생활비 거의 3분의 1쯤 되는 그것을 예배 처소를 크지는 않지요. 이렇게 내서 이제 인도 교회 이종록 선교사에게 오는 성도들은 다른 거는 말고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예수 믿어야 할 분들에게는 예배만 가르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에서 50명 모이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여러분 한 5, 6개월 동안 전에 인도의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면 공권력이 그 몽둥이 한 좀 깁니다. 거의 1m쯤 되는 몽둥이를 가지고 사정없이 길가에 막 두드려 패잖아요. 그러고 막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유치장에 집어넣고 인도의 유치장 그 파출소 유치장도 굉장히 살벌합니다. 들어가면 캄캄한 그 창살에 그냥 안에 집어넣고 거의 밥도 주지 않고 뭐 그냥 물만 주고 밥은 그냥 최소한의 것만 주. 더 곤란한 것은 안에 모기가 얼마나 시커먼 모기가 그 안에 많은지 거기 집어넣어 놓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16년 차 들어가네요. 원래 한 해 동안 그냥 시부로 14년 동안 했는 것이 예배를 계속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과 예수 믿는 분들에게 제일 귀한 일인 것과 하나님이 그걸 할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거와 관계되는 기적, 예배와 관계되는 역사, 예배와 관계되는 만남, 예배와 관계되는 응답 그거 아니고 전부 다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와서 지금 거의 10개월 됐습니다. 2월 9일 날 왔거든요. 11개월 다 11개월 넘었네요. 이런 일이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예배를 안 거스리고 그 친구들이 뭐 예배를 드립니다. 30몇 명이. 참 감사하죠. 그래,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임,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의 단을 쌓는 것. 최고의 선교의 주부인 가서 예배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놨다니까요. 어쩌면 몇백 년 해도 안 됐던 공동체. 뭐 안 됐다 그러면 좀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이유가 뭐 그건 다른 분들의 사연 설명드리겠고, 하여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역대하 35장 7절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없어질 것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자기 어린 양과 어린 소 3만 마리, 수초 3천 마리를 두고 유월절 제물로 드렸는데, 성경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과 요시야 외에는 이런 성대한 예배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요시야를 말합니다. 그런 예배 사상과 예배 축복을 회복했는 요시야 때문에 70년 포로가 됐을 때, 요시야 있을 때는 못 깨달았지만 포로 70년 동안 깨달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쳐버리고 예배 공동체가 아니니까 흩어졌구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즉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을 후배들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있을 때만, 어쩌면 꼭 있을 때만 여러분들의 후대가 그런 결과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떠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와서 그때 깨닫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회복하여 참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제일 귀한 사역이었고, 뭐 정말 저는 안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며칠 전에 전화, 목사님 제가 그 인도에 가면 지역에마다 6개 7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기가 너무 시간적으로 안 돼서 영어로만 사역하는데, 영어 공동체 예배입니다. 6개 7개 쓰는 언어 공동체 속에 영어를 쓰면 그 잉글리시 미디엄, 중고등부까지 대학까지 전부 다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 제가 붙이기로 그냥 중산층이다. 선교할 수 있고 또 교회 갈 수 있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좀 입힐 수 있고 또 교제가 가능하고 상담이 가능하고 또 이 티칭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몇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인도에서 선교 그 중간 계층이다, 그렇게 정하는 계층인데 영어로만 사역합니다. 그 속에 한 분이 지나가 봤어요. 파스토를 우리가 타밀라도 타미르 하는 모임을 좀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그래, 그거는 6가지 이유를 대면서 첫째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감리교 있고 순복음교 있고 뭐 여러 가지 침례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주로 그 인도에서는 순복음 계통 이런 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마다 신앙의 컬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게 되면 정체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은혜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내가 없을 때 우리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지금 있는 성도들을 봉사하고 예비인도한데도 바쁠 텐데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면서 제가 좀 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은 막 열심히 막 하면 되는 걸로 알고 또 그 열심히 있는 거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하면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배 공동체,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칼라가 분명한 그런 인도 안디옥 장로 교회로 고백하면 모이도록 해라. 그래서 다른 모임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를 세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세운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너무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교 후원과 기도와 이 동력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기도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헌신하고 할 때 마태복음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어나죠. 참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 미팅을 하는 중에 많은 선교의 동력자들, 한국에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의 선교 포럼에 이런 분들에서 꼭 정말 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저희들이 이 만나는 선교 이제 6년 차 들어가는데 4, 5년쯤 되고부터 여러 선교 동력자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만남의 수준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레벨이라 이런 것이 진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고 너무너무 귀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 저는 그런 걸 많이 보통보다 많이 와닿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공동체 가니까 그냥 또래 집단 같이 집안끼리 친구끼리 이런 보편적으로 아는 이런 만남들이 너무너무 거의 다 결속이 돼 있어서 제같이 예수 처음 믿는 날 가보니까 특히 며칠 있으면 추석 때 구정때 이때는 그냥 혼자예요. 추석 한 2주 전부터 약 한 달 전부터 구정 한 달 전부터 성탄절은 조금 나은 것 같고 그런 명절쯤 되게 되면 아무도 없을 정도.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다 가시기 때문에 교회 기도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 준비는 교회 당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 비우는 것부터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교회 불 켜는 것 이런 것부터 교회 그때 되면 다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있으면서 이 동력자의 이 개념 이걸 굉장히 귀하게 많이 체험을 참 터득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에는 한국에서도 그런데 외국에 가는 게 더 이제 그런 손길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참으로 주와 복음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15년 동안 사역을 잘 했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 6개월 내지 1년 동안 1년 만에 한 번씩 오게 되면 잘 환대해 주셔서 선교에 재충전을 해서 또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세 번째는 자녀들의 신앙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내밀어. 아브라함은 이거 다른 내용이 아니고 믿음의 단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이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대를 이렇게 이어가야 될
절대적인 사명, 믿음의 가문을 남겨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이 생각들, 이 생각들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고, 또 선교사로 뭐 평생 사역하고 왔는데, 본국 교회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이것만큼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 그것이 불쑥 마음에 이제 고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4명하고 가서 조금 중학교를 졸업하고 갔으니까 조금 컸죠. 근데 가서 엄마 아빠의 신앙과 생활을 가까이서 지도받는 일이 선교지니까, 여기 있을 때 12년까지니까 우리 10학년 맞춰가서 3년입니다. 3년하고 그동안에 안 가르치면 이것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자마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까 저수를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 뭐 한국교회에서 제가 배운 대로 예배 사역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든지 한국에 보내서 살아남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 영적인 생존의 문제니까, 생존의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남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뭐 우리는 국제학교나 이런 다른 기타 교육기관에 우리 의뢰하지 않고 현지 학교 보내면서 현지 아이들과 같이 7인용 긴 의자에 그냥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했었고, 또 한 반에 70명입니다. 70명 다다다다 붙어가 있고, 또 한국 아이들 왔다고 얼마나 짓궂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또 학업을 하고, 또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또 준비하고, 또 한국에 아니면 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중에 뭐 5년 또 10년, 12년 그렇게 아이들을 마치고 지금은 다 한국에 왔습니다. 그럼 제일 고민이 어떻게 애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늘 고민하는. 지금은 아이들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신대원에 2명 다니고 이화여대 2명 다닌다는 얘기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여튼 그 과정은 뭐 여러 과정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믿는 수준으로 돼서 더 잘 믿고.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너무 정상에 계신 분이니까 외로운 분이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저녁에 보낸 그 메시지 중에. 교회에 그냥 구경꾼과 같이 하나의 단순한 그 멤버십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목사님의 위로가 되어주고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고 사역의 보탬이 되는 일을 그런 자이라.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청소할까요? 물 떠올까요? 우체국에 갔다 올까요? 소포 받아올까요? 교회의 일꾼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곳에 충성하는 자들로 자라는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선교를 하면서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는 역사,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 출애굽해서 아까 얘기했죠. 먹는 기적, 물 마시는 기적, 온갖 기적을 그 기적이 왜 필요하냐 말이야. 살아남아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 회막 공동체, 법계 공동체로 살아라.
그 의미고, 그런 동력자들을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라, 많이 만나라. 그것이 바로 참 예배 회복 받은 자들의 교회의 삶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와 저희 자녀들에게 저는 목사님과 교회공 어떻게 하면 이 유익을 주고 보탬을 줄 것인가. 그 중에 우리 사역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 사역하고 하면 뭐 일 많이 하고 기간마다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전도사 되는 것이 목사님을 제일 위하는 것이다. 일한다고 뻘뻘뻘 다니지 말고 은혜 받아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제가 받은 인도 선교하면서 세 가지 축복입니다. 예배 회복, 귀한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자녀, 후대를 남긴 일입니다. 이 교회 함께 고민해야 될 이 제목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적인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에 그대로 재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걸로 참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은 것 같이 인도의 작지만은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또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의 자녀들이, 또 제가 아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의 권속들과 후대들이 함께 참 믿음의 후대로 자라가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온누리 공동체도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며 참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